오늘은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해 가지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양선, 선을 행함으로 맺어지는 열매, 양선, 선을 행함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려고 그럴 때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바꾸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 2024년도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에 여러분들마다 저마다 새로운 각오 또 새로운 결단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결단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아랫배를 바라보면서 곧 출산이 임박할 아랫배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 넓은 햄을 보면서 원래는 꼭 내가 운동해야겠다, 이게 결심을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영적인 분들은 올 한해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새로운 각오들, 새로운 결단들을 보통 새해 되면은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간 사람들은 이 새로운 해가 바뀌게 되면은 자기의 주변의 조건과 환경을 바꿔가지고 이 결단과 결심을 이뤄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줄 때요, 주변의 조건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꾸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을요. 하나님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데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시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래요. 여러분, 마음만 바꿔도 삶이 변하고요,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바뀌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그런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진 걸 뭐라 부르느냐? 이것을 성품의 변화라고 부르고, 이 성품의 변화가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였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6번째 열매인 양선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고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면 내 안에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드릴 때, 이런 보석이 보는 각도와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9가지 색깔로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빛나는 열매가 뭐냐? 바로 양선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 양선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양선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니까요, 어질 양자에 착한 선자를 썼더라고요. 이게 양선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어질고 착한 성품이에요. 우리 개역개정 말고 표준 세번역에는 선함, 공동 번역에는 선행, 영어 성경에는 굿니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문에 보니까 양선을요, 이 아가도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래요. 이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은 선하다, 착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선이라는 한자어, 또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영어 성경, 원문, 이거를 다 종합해 가지고 양선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양선은요, 선을 베푸는 겁니다. 선을 베푸는 거. 그게 바로 양선이라는 겁니다. 즉, 양선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선함을 맛보고 체험하면 그 선을 내가 나누고 베풀 때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양선의 열매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자, 이게 양선이에요. 자, 근데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푼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선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봐보세요. 나는 선한가? 대부분의 인간의 본성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요, 우리는
본성이 선하잖아요. 여러분 선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능적입니다. 사람은 본성이 선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 참 많죠. 뭐 다 자기 자신을 뭐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하면 난가 이렇게 보는데 뭐 여러분도 괜찮아요. 우리 볼 땐 참 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양선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요. 착한 것과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요. 여러분 천성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는 참 착한 아이야,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본성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요 모든 사람이 착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착한 척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 안에는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착한 사람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안에 내면에 분노와 스트레스를 꽉꽉 눌러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이거를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 그럽니다. 굿보이 신드롬. 여러분 착한 아이 신드롬이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혹시 부모님들 계시다면은 아이에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합니다. 엄마 말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엄마 말 맞들으면 나쁜 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엄마 말이 다 맞아요? 예, 물론 다 맞는 것도 있는데 제가 좀 커서 보니까 우리 엄마 말 중에 안 맞는 말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착함의 기준을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착하고 안 들으면 나쁜 아이. 그러니까 아이들 인식 속에는 착한 아이가 되려면 엄마 말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말에 토를 다면 나는 나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에게 엄마한테 착한 아이가 되려고요 무조건 엄마의 행동에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에 자기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자기 안의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해볼게요. 이렇게 또 얘기해 볼게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야 채소를 먹어야 착한 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찬 투정하는 아이가 그래 얘기하죠. 채소를 먹어야 착한 아이야. 그럼 채소를 안 먹는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나쁜 아이라는 얘기예요. 나쁜 아이 맞네 지금 보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채소를 먹어야 건강해진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내뱉는 말 중에는요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내가 받고 나는 그렇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감정을 누르고 꾹꾹 삼겨놓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착해 보여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좀 극단적인데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아이들은 누구에게나 착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을 감춰요. 숨기고 다닙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이기심과 그 자기 자아중심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분노를 잘 표출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십니까? 이거 극단적입니다. 다 그렇진 않고요 사이코패스 경향으로 나갈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보면은 이웃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그런 끔찍한 일 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굿보이 신드롬. 바로 이런 것들이 내면에 눌려져 있는 감정들이 어떤 기회가 오게 되면은 터져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아집니까? 그거 다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 얘기하는 게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 분석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착하다는 것과 성령의 열매는 다른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착하면은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엄마 말을 잘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난 참 착한 아이야 그럴 때 그 아이 속에 기쁨이 있으면은 그 아이는 진짜 착한 아이예요. 근데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억누르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 참아낸다? 그럼 걔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진 아이고 그거를 우리는 착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착함이란 선함이란 뭐냐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자비가 있으니까 양선을 베푸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그냥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지금 선함의 기준이 얼마큼 있는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아이들이 좀 떠들까 안 떠들까요? 좀 떠들죠, 여러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되게 안 떠드네. 지금 보니까. 네, 착한 아이인가? 자, 이거 착한 아이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떠들면은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라면, 선한 마음이 든다면요, 아유, 애들이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리니까 좋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있었구나. 야, 이렇게 떠드니까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가. 우리 교회는 참 밝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선한 분이세요. 착한 분이세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떠들면은요, 지금 여러분 점잖게 이제 속으로는 애들이 떠들면은 아니, 엄마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애가 떠드는데, 지금 설교 시간에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데 지금 애가 떠드는데 뭐 하는 거야? 막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죠? 안 드는 척 하지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지금 뭐 다들 뭐 안 드는 척, 뭐 이렇게 아닌 척 하는데, 우리 마음은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선한 마음이 없어요. 우린 애가 떠들어 보세요. 아마 당장 오늘 한 명 떠들어야 될 텐데, 지금 한 명.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많아요. 예배 중에 막 기도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휴대폰 벨소리가 예배 때 울리는 분들 중에는요, 벨소리가 복음성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미리 핸드폰을 그 진동이나 뭐 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꼭 이게 핸드폰 중간에 벨소리 울리는 분들은요, 벨소리가 다 이상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배 때. 장로님이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막 기도합시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야야야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이러면서. 제가 근데 들었던 게 가장 그 인상 깊은거든요. 이분이 이제 아직 좀 이렇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저는 제가 제일 들었던 벨소리 중에서 가장 쇼킹한 거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데요, 목탁 소리가 나고, 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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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게 제가 그대로 듣고 사찰인가 막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핸드폰 소리가 딱 들리면 어떻습니까? 아니, 예배 중에 누가 핸드폰을 울리냐, 이 교양머리 없이 미리 진동을 오든지 아니면은 끄든지 해야지. 이게 예배 중에,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그 말 들을 때 아이고 얼마나 급한 일 있으면 전화로 올까, 아이고 급한 일이 혹시 아니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나요? 드세요? 네, 대단한 분들이네요, 여러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들어요. 우리 왜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겉으로는 참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연 우리는 선할 수 있을까요? 선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6장에서는 우리 가운데요, 양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보라 그럽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아멘. 성경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왜요? 때가 되면은 거둔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여러분 그냥 아멘 하기보다는요, 제가 이 말을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른대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면, 때가 되면 무언가를 내가 보상으로 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선을 행할 때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할 때 분명히 낙심할 일이 분명히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이 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왜 여러분 선을 못 행할까요? 이 시대는요, 내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요 바보라 그럽니다, 여러분요. 아이고 저 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려고. 여러분 아이들이 착한 아이가 되기 원하세요? 똑똑한 아이가 되기 원하세요? 똑똑한 아이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똑똑한 아이가 되기 원하시죠? 세상을 그냥 말랑말랑하게 그냥 그냥 말하는 대로 당하는 아이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차고 약간 좀 얕고 싹싹 빠른 그런 아이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사실은요, 착한 아이로 이 세대는 기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요, 어떤 아이를 기르고 싶으냐? 착한 아이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나가고 똑똑하고 사리분별하고 약간은 약삭 빠른 아이로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해봤자 손해보니까 바보란 소리 들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선을 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 엄마가 아이가 너무 착하게 하고 순둥이니까 이게 무서움을 많이 가는 아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요. 깜깜한 밤에 아이에게 야, 뒷뜰에 가가지고 빗자루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키우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밖에 나가는 것이 깜깜하고 무서운 겁니다. 엄마 안 나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절대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한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 밖에 계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갔다 와. 엄마는 아이에게 담력을 심어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아이가 그 엄마 말을 들었더니 좀 안심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 밖에 함께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신 분이야.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 말을 듣고 아이가 담담하게 생각가지고 문을 탁 열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밖에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착한 아이인지 영악한 아이인지. 여러분 착하다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착한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남들 앞에서 그렇게 선한 행동하는 것이 착한 행동일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요 선함을 행하라 그러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선함이라는 것이 별로 반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착한 아이, 착한 남편보다는요 조금 경쟁해서 이기는 독한 아이, 독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선을 행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거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정직하게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가지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여러분요? 아니 때로는 그냥 약삭하게 야가 빠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사리분별하면서 지내야지만이 세상 살아가지 바보처럼 낼 거 다 내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사람들이 낙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나만 손해보는구나. 내가 착한 일 아무리 해봐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나도 그냥 대충 세상 주는 거 먹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하느냐? 선을 그래도 행하래요. 그러면 세상 것으로 보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 것을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요 선한 행함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더라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게 되면요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10절은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선을 향해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세상이 아이고 저 물러 터져가지고 세상 사겠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일하고 저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런 말을 듣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느냐? 10절 보니까요 기회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착한 일도 영어에 보니까 to do good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이 착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기회가 있는 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옵션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착한 일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기회가 주어질 때 너희들은 착한 일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모든 이에게 모든 이에게 상대방 골라가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착한 일 하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너희들은 모든 사람에게 네가 이걸 선을 베푼 걸 가지고 뭔가를 유익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가 무시해야 될 사람에게도 모든 이에게 어떻게 하느냐? 착한 일을 하래요. 착한 일. 근데 저는 이 말씀 착한 일이라니 투두 굿이란 말을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고 원문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선을 행한다는 것인데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가 바른 겁니다. 예의가 바른 거. 여러분 선한 일이라 그래가지고 뭔가를 큰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종합해서 분석하면은요 선한 일이란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예의가 바른 것이에요. 그걸 통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제가 그 선한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인터넷에서 참 이렇게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참 이게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남편이 선한 일을 한 건지. 자,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돈 빌리러 온 남편 친구라는 글이에요. 인터넷에 이 글인데 이러더라고요. 남편 친구가 100만 원을 빌리러 왔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떨어져서 아이 대학교 입학금이 부족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우리도 힘드니까 빌려주지 못한다고 거절하고 현관에서 입학 축하한다며 축의금 봉투를 건네줬다. 남편은 말했다. 적게 줘서 미안해. 입학 축하하는 거니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네. 친구가 간 후에 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얼마 넣었어? 남편이 말했다. 100만 원 넣었어. 나는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다. 여러분, 이 남편이 참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의 바르지 않습니까? 친구의 자존심도 뭉기지 않으면서 친구의 그 필요한 금액을 자기가 이게 주는 행동, 여러분, 이런 행동이 선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일, 선한 행동, 즉 예의 발음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삶이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인생이고요, 우리는 차를 타면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인생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선한 행동, 예의 바른 행동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은 그것이 선함으로 예의 바름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열매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요, 이런 사랑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13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이 오래 참고 그 오래 참음이 자비로 나타날 때 자비가 양선의 결과를 나타내요. 결국 이 성령의 열매는요, 모든 근원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상대방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래요. 즉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게 선한 거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이 바보라 그러면은 나도 맞받아 쳐가지고 바보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 사람 내 말 모르더라도 예의를 지켜주는 거, 이게 하나님 말하는 선함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죽을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사랑은요, 무례행하지 않는 거라 그래요. 자, 무례행하지 않는 거에 관계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2003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작년에 딱 제가 결혼한 지 20주년 됐더라고요. 20주년. 아이도 총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저만 그렇게 보는군요. 자, 제가 2003년도에 결혼할 때가 언제냐면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어요. 저는 신학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신학대학교 1학년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다음날 결혼식했어요. 시험 보고 결혼해야지 가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어디로 신혼여행 갔냐면요, 태국으로 가서 태국. 아마 그게 2년이 됐는지 제가 태국만 한 지금 7년째 8년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선교로. 어쨌거나 이제 제가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가가지고 뭐 신혼여행을 다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귀국하러 제가 이제 그 발권 카운트 가가지고 제 이름을 얘기하고 이렇게 보딩 그 탑승권을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제가 딱 봤더니만은 제 아내랑 저랑 자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신혼여행에서 갈 때 여러분 보통 떨어져서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황당해가지고 그 카운터 직원한테, 아니 지금 우리가 허니문인데 좌석을 떨어뜨리면 어떡하냐, 좀 붙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영어로 얘기해야 됐었는데 영어로 말 못하고 하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그 아가씨가 그 지상에 있는 근무하는 그 승무원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그래도 한 6시간을 날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허니문인데 어떻게 이게 떨어져 않냐, 자리 좀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니까 그 승무원이 그 지상에 근무하는 분이 티켓 달래요. 그래서 줬죠. 한참을 기다리고 있더니 저희 이름 부르는 겁니다. 부르니까 티켓 주더라고요. 제가 딱 티켓 보니까 제 아내랑 저랑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이러면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갔어요. 비행기 딱 들어갔는데 티켓을 또 항공기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항공기 탈 때 한 번 더 확인하잖아요. 티켓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승무원한테 제가 티켓 딱 보여줬어요. 근데 보여주는 그 순간 그 승무원이 저를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안내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안내해드리면서 여러분 저를 어디로 안내한 줄 아십니까? 비행기 2층으로 올라가래요, 여러분요. 제가 봤더니만 제 자리가요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행기 2층 올라가 봤습니까? 저는 올라가 봤어요, 여러분요. 비행기가 2층이 있어요, 2층이. 와, 저는 지금까지 비행기가 2층이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 저보고 그 스튜어디스 아가씨가 승무원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2층을 올라갔더니 야, 여러분 2층은요 공기부터 달라요. 공기부터. 넓은 의자, 안락한 쿠션. 이게 와, 저는 거기 보면서 야, 천국이 이런 곳인가 막 순간적으로 막 그냥 피를 갚아냈습니다. 야, 그 퍼스트 클래스 앉아 보니까요 이거는 뭐 누워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코노믹 타게 되면요 여러분 식사할 때도 보면요 비프하고 치킨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래가지고 뭐 소개해 주세요 하면은 다 떨어지면은 그냥 주는 대로 먹어. 그러면 주는 대로만 먹어야 되는데 이코노미는 야, 퍼스트 클래스 하니까는 이거는 접시도 막 따뜻하게 데쳐오고 막 고를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막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야, 이거 순간 제가요 신학생인데 그런 말 주더라고요. 돈 벌어야겠구나, 돈 벌어야겠어. 막 그 생각 들고 너무 호사스러운 걸 제가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내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이거를 아까워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막 누웠다 일어났다가 걸어갔다가 하면서 야, 제가 퍼스트 클래스 언제 타보겠습니까? 2층이에요, 2층 여러분요. 뭐 여러분은 안 타보시니까 모르시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유, 저는 타봐서 이거를 참 타보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 네. 하여튼 어저께는 딱 탔는데 진짜 제가요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혹시 승무원이 와가지고 좌석이 잘못됐습니다. 이코노미석이 자리가 있네요. 내려가세요. 저 그만할까 봐요. 막 먹다가 승무원 오면은 막 잘난 척하거든. 지나가면은 제가 막 마음속에 쿵탕쿵탕한 거예요. 아, 이거 내려가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올 때까지 승무원이 내려가는 말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그냥 이코노믹으로 갈 사람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퍼스트 클래스에서 앉아 누워서 가니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승무원이 물 한 잔만 갖다 줘도요 아유 감사합니다 막 이게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승무원이 말 한마디 걸어도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 탔는데 그 승무원에게 무례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요. 혹시 무례했다가 나보고 내려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최대한 저도 승무원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얘기했죠.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비행기를 봤더니만은 근데 그 중에도요 그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 중에도 이 승무원에게 무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무례할까 생각했더니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정당하게 비싼 돈 내고 일단 탔단 얘기예요. 밥이 이렇게 설었어, 고기가 안 됐네, 라면이 불었잖아. 뭐 제가 볼 때는 먹을 만한데 깐깐이 그냥 이게 딴지 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승무원이 막 그분 때문에 막 땀을 뻘뻘 흘리는 거 보면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원래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어 탔는데 그만큼 서비스를 못 받으면은 그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당당하게 돈 내고 왔는데 뭐 서비스가 불편하면은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코노믹 타고 부인과 떨어져 앉은 사람인데 지상에 있는 그 승무원이 제가 허니문에 얘기했더니 자리가 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분이 저를 언제 봤다고?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저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2층까지 올라가 봤기 때문에 그 승무원에게 무례하지 않았던 거고 그 사람들은요 정당하게 돈을 냈다 보니까 막 권리를 주장한 겁니다. 왜 안 해주는데 왜 안 하는데 그분들은 보니까요 좀 무례하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삶에도 이런 무례함이 내게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옥행 티켓을 갖고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지옥으로 갈 사람들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마치 제가 지상근무원을 만나도 못했는데 그 지상근무원이 저를 업그레이드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뭐 공로를 한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행 티켓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내가 지옥이 택인 줄 알고 비행기 탔더니 지옥이 아니라고, 너는 2층으로 올라가라고, 천국으로 올라가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자예요. 감히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호사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는 이코노믹 좌석에 있는 자인데 마치 업그레이드 퍼스트를 갔던 것처럼 우리는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옥행 티켓에서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받아가고, 근심과 걱정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기쁨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상대방을 무례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그 복음이 있고 내가 어떤 신분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상대방에서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례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왜 그 퍼스트클래스 한 사람들이 왜 무례했을까요? 자기 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권리를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상대방이 무례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날 이렇게 대접해?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하고 예의 없이 행하는 것은요 내가 내 안에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세요. 목사가 목사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교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면요 은혜가 보입니다.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목사 삼아줬다니, 나 같은 자를 지옥행 택해서 천국으로 만들었다니, 나 같은 자가 이코노믹에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퍼스트클래스로 올랐다니. 내게 권리만 주장하면요 그 퍼스트클래스인 사람처럼 무례해지겠지만, 권리를 내려오면은 야,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감사가 나타나고 무례행하지 않게 되고, 무례행하지 않은 것이 선함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르느냐? 양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사는 겁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면은 주님의 그 권리 포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권리 포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더니 주님은 그분이 선함이 자체가 됐어요. 그 선함의 자체가 주님에게 양선의 열매가 맺었고, 그 양선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맺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라 말을 입에서 하지 마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지옥행 티켓에서 천국행 티켓을 공짜로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늘 언제나 죽음과 두려움에서 살았던 내 아닌데 기쁨과 감사가 삶으로 바뀐 인생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그 권리 포기가 함께 나도 권리 포기한다면 내 안에 무례함이 사라지고 은혜가 생겨요. 은혜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고, 그 무례함이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이 곧 무엇이에요? 양선이에요. 양선. 그 양선이 맺혀지기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실천할 것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세요. 아버지의 권리, 어머니의 권리, 목사의 권리,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지셔야 됩니다. 권리를 포기하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생겨요. 나 같은 자를.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대로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마시고 예의를 지키십시오. 서로 예의를 지킬 때 그게 선입니다. 그 선이 우리 가운데 양선이 되어서 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삶은 그 양선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